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이야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네요. 개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갔다가 거기서 찾지 못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고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선생님 언제 여기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문제를 제가 설교 마지막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표적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듣기에 민망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아온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기자 어떤 사람이 썼잖아요. 이 기자는 신문 기자처럼 보도 준칙에 따라서 뭐 육하 원칙인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처럼 어떤 시적 경험을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인처럼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을 시처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의 궁극적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가 누군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받은 거예요. 받기도 하고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도 한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조금 듣기 민망한 그런 핀잔 섞인 말투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 성질 굉장히 까탈스럽다,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오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많이 남아서 남은 걸 바구니에 이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하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맞다 이런 일을 행하는 저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우리가 그를 임금으로 삼자, 대통령으로 삼자 그 얘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가 이제 결국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표적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세메이오는 뭐 표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보통 사인이라는 뜻이 사인, 어떤 표시, 그건 미래클, 뭐 기적, 뭐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 성경은
짜이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징표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가족의 점심 식사에 불과한 양인데, 근데 그거를 빵을 떼어서 주면 또 늘어나고, 생선을 떼어서 다른 사람 주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마술쇼가 아니라, 그건 마술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술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술을 좋아하겠죠. 마술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의 세메이온, 징표, 표징,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짚었듯이 유대인들은 본래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열린 질서로 봤다는 뜻이에요. 좀 표현이 조금 너무 딱딱하게 들리긴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 같은 거는 고정된 질서예요. 근데 유기체가 오히려 진화의 근본 추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열린 질서입니다. 근데 표적을 그 유대인들이 찾았다고 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전통은 이 세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이 점차 좀 변질돼서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기적 자체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잘 풀리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대박 나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이긴 하고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 기적과 축복에 매달리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표적과 징표가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모른 채 세상살이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준다. 이 인자를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 어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피력한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진리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었던 비판이겠죠. 지금도 그런 비판 듣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한 표적으로 보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 않냐. 당신도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시라.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다. 이 논리예요. 자본주의 논리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놀라운 표적, 그거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다. 그 논리입니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그 논리는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문제는 절대적입니다. 먹지 못하면, 그리고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줄다름 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서 이제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초, 중, 고 학교 급식도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점심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실 밖을 배회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의 그러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맞아, 이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야.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오히려 더 확전돼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에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이러다가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닐는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몸부림치듯 이렇게 사는 걸까요?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조상들의 만나 사건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방향착오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속임수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광야의 만나가 아닙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광야에서의 굶주린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드러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만나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오병이어 사건은 썩을 양식이에요. 이건 그 메타포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알라는 얘기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배고플 때는 만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점심 굶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점심 줘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만나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사람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광야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만을 모세에게 반복해서 토로했습니다. 만나가 없을 때는 아구 우리 굶어 죽겠다 하더니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맛없는 거 먹고 지내란 말이냐.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그 고기 국물 먹고 고기도 먹고 애굽에 어떤 국경일이 있을 때 좀 배고파서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살란 말이냐.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자유보다는 고깃국이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해서 실제로 먹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밥 먹기는 신앙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구원론적이며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성찬 예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건 먹는 행위를 가장 축약한 하나의 종교 리터지 의식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먹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른 채 혹은 놓친 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자극적으로 먹는데 치우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현대에는 끝이 없을 정도예요. 거의 막장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스양 사건을 알기 전에는 먹방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쑤셔 넣었습니다. 몸집이 작은 여자분이 10인분 음식을 딱 펼쳐놓고 먹어치우는 장면도 있더군요. 로마 제국의 향락 문화가 한창이던 시절에 귀족들이 향연을 베푸는 방 옆에는 구토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실컷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방에 가서 구토하고 다시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하는 몇몇 이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명과 문화에 휩쓸리면 차이만 있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흔적들 많을 거래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래요. 우리의 과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재산 증식도 비슷해요. 평생 굶지 않을 만한 돈이 있어도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먹지 않으면 불안한 것처럼요. 오늘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자극합니다. 먹방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찾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썩을 양식이 뭔지는 알겠어. 그럼 영생의 양식이 뭐지? 그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저는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의 매일 묵상 메뉴에
원당 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 원당으로 이사 갔을 때 쓰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안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하안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름 하자, 평안할 안자, 있을 거라고 해서 불교 성녀들이 음력으로 4월 15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8월 18일인가 8월 중순까지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수행에 전념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겨울철에는 또 석 달 동안 동안거를 해요. 하안거, 동안거. 좀 생각 있는 승려들은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재미없어요. 지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니까. 돈을 주면서 하안거에 들어가다라고 해도 보통 사람은 못할 겁니다. 이 하안거에 들어가려면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이 아니라 근본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깊이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제가 그 생명의 원초적인 깊이가 뭔지를 몇 가지 단어로 나열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숨쉬기, 중력 느끼기, 평소엔 다 놓치고 살죠. 걷기, 죽비 소리 듣기, 새소리, 빗소리, 천둥소리 듣기, 밥 냄새 맡기, 구름과 달과 별과 나비와 벌, 보기, 차만 느끼기 등등. 이러한 생명의 리얼리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 현상의 가장 궁극적인 이 리얼리티, 이 깊이, 이거를 실감할 줄 알면 세상 문명과 담을 쌓고 참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그제서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못 견뎌요. 그런데 이런 일에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일에 내가 매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장사할 때는 옆 사람 장사가 안 돼야 우리가 잘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행 정진하는 데는 전혀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방해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영생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옆에 가서 구토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한 갈망에 휩싸이는 겁니다.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이런 생명의 깊이에 대한 인식과 경험과 감각을 붙들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각 다르니까. 모두가 저처럼 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모두가 수도승처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각각이 달라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영생의 양식이라고 믿는지만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오늘 설교 제목인 생명의 양식과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혁명적인 선언이죠. 근데 잘 닿지 않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정말 유명한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영어 특별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르토스가 빵이라는 건데 떡으로 번역했어요. 우리에게는 밥이 주식이니까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예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실제로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술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이 문장 후반부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 오는 이는 굶주리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예, 굶주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그 얘기가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굶주린 사람처럼 살죠. 목이 마른 사람처럼 살죠. 영혼의 평화가 실현되지 않죠. 아주 작은 것으로 짜증이 나죠. 차이가 없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명예욕이 크고 돈 욕심도 있고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작은 율법에 갇혀서 위선적으로 삽니다.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일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계속 싸우고 작은 다툼으로 상처가 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다른 것으로도 보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한거에 들어간 승려들처럼 가장 심플한 일상, 가장 심플한, 요즘 가끔 그 미니얼 라이프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가장 미니얼 축소된 삶의 방식, 이렇게 지내도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만끽한다고 정말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예수를 대다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끈한 것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예수께 왔다가 역시나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36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예수 보고도 믿기 힘들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믿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버티고 삽니다. 버틴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버텨냅니다. 지금은 그 사실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이 밭에 묻힌 씨앗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을 계속 부리지?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친구들한테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니 언젠가는 내 영혼이 평화를 얻으리라는 사실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믿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39절과 40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기 참 힘들죠. 앞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잘 미처 예상을 못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야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적인 약점이 다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러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지구에도 마지막 날이 있고 우주 전체에도 빅뱅처럼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을 그리스도교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의 종말은 개인의 마지막 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할 뿐이지 그 마지막 순간은 늘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별로 차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더 착하지도 않고 더 못되지도 않고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뭐 별로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근원적인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현실을 버텨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실감합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습니다.